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른들과 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영적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오늘 11장을 통해서 아주 감격적인, 그러나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40년 동안 그러나 예루살렘이 허물어져 있고 거기에서 누가 사람 하나 살지 않았던 그 황폐한 그곳에 이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허물어져 있었던 그 1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어떤 세월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도 겨우 구색을 갖춰가지고 지어는 놨지만 성벽 자체가 없어서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또 성 안에 있었던 집들은 또 다 불타있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누구 하나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예루살렘이 아닌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오히려 다 살고 있었던, 실은 성벽은 지어졌지만 황폐해져 있었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벽은 완공이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바깥에서 좋은 집을 지어놓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먼저 손을 들고 앞장선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리더 그룹들, 제사장 그룹들, 백성의 지도자 그룹들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구 하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벽이 지어지니까 그룹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먼저 자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아실 거예요. 몸의 통증도 굉장히 아픕니다. 저는 어릴 때 병원에 가가지고 큰 수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저랑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이 차이가, 제가 학교를 이제 왔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 형님은 이제 중학생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형님이 연을 날리고 있는데 그 연을 너무나도 재밌게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그 연과 그 실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얼레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레가 없고 볼펜에다가 그 실을 연결해 가지고 연을 만들어 가지고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장난기가 심해 가지고 그 형님의 그 볼펜, 연하고 실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걸 뺏어 가지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그때 이제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 교회 계단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 가지고 그 형이 오나 안 오나 망을 보면서 그 연을 막 날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계단에서 막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볼펜을 가지고 제 이마를 찔러 가지고 그 볼펜이 이마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조금 상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막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쫓아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니까
근데 볼펜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 막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수술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있어요. 몸에 질병도 들어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통증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고통, 통증보다도 더 아픈 통증이 있습니다. 영혼의 통증이라는 거죠. 영혼의 통증. 저 영혼이 지옥을 가면 어떻게 될까? 저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어떨까? 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영혼의 통증은 우리의 육신의 통증을 극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혼으로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통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영혼의 통증을 느끼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지도자들이다. 지도자. 그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인 통증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바깥에 나가서 살면은 이 성은 누가 지키는가? 우리 지도자들, 리더들이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그 140년 동안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리더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지각을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결정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은 겨우 다시 쌓여졌어요. 그러나 성 안은 잿더미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의 잿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재건을 싫어했던 주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라, 도비아, 너무나도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쌓을 때 이 산발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가지고 그 성벽 쌓지 못하게 느헤미야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이 성벽이 재건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구 하나 들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최전방, 최접전이 또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칼바람을 맞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죠. 반면에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유다 평화는 행복하고 비옥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가축을 기르기도 좋았습니다. 농사 짓기도 좋았습니다. 무엇 하나 대적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러는 거죠. 만약에 여봐라, 너희가 먼저 들어가서 저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원수들이 있으면 좀 물리치고 안전하면 우리한테 불러라.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리더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짐을 싸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온몸으로 먼저 막는 사람들이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동두천에서도 그러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먼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에브라함 링컨의 자서전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 역사를 잘 이끌어갔던 그런 리더들, 선교사님들의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이 이제 대신방을 받으려고 제 목양실로 오면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책들을 줘요. 그래서 너 이번에 한 달 동안 이 책 좀 읽어봐라. 이거 다 읽으면은 또 와라. 그 다음에 다음 책 줄게. 이러면서 책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남북 전쟁을 이끌면서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 남쪽 사람들이 링컨을 굉장히 욕하고, 왜 노예 해방 제도를 하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일을 다 감당해주고 자기들이 재산을 증식해줬던 이 노예들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했죠. 그런데 이 남쪽 사람 중에 한 명,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 링컨을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시카고에 가면은 고릴라 하나가 있는데, 고릴라 보고 싶으면 그 시카고까지 가지 말고 그냥 링컨 보면 돼. 막 이러면서 링컨을 막 그렇게 인신모독도 하고, 링컨의 그런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하는 것을 막 반대하고 막 이런 일들을 앞장섰던 사람이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무르익으면서 그래도 이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 해방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가장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군인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링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스탠턴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스탠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손을 내밉니다. 나를 좀 도와주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우리 노예 해방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 스탠턴이 그래 알겠다고 그러면서 링컨을 도와줘요. 그런데 링컨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링컨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왜 저 스탠턴을 데리고 와가지고 왜 링컨 대통령 옆에다가 두시려고 합니까? 저 사람은 링컨 대통령 옆에서 계속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 아닙니까? 링컨이 그랬어요. 정치적인 입장 가운데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미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군인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스탠턴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에서 나를 욕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나라를 잘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나중에 이 링컨이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때 이 스탠턴이 링컨의 죽음 앞에서 제일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진정으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선택해줬던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리더가 누웠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어요. 죄로 가득 찬 이 땅에서 가장 더럽고 황폐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링컨이 그 스탠턴에게 막 밟혔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고, 뭐 원숭이 고릴라 보려면 시카고까지 가지 말고 저 링컨 보면 된다라고 스탠턴이 막 그 링컨을 밟았잖아요. 그러나 링컨은 그 스탠턴을 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막 밟기도 하고 모독하기도 하고 안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때로는 막 저주도 하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 다 밟혀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매맞으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갔을 때에 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줬을 때에 그 스탠턴이 링컨 대통령이 죽었을 때 여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눈물과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 우리의 교회, 이 동두천, 우리의 가정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먼저 그 황폐한 곳에 가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리더,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6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첫날 월삭의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솔선수범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저 허물어졌던, 황폐해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리더와 같은 마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황폐한 곳에 가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리더들의 뒤를 따라서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리더들이 먼저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140년 동안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100명 중에 10명만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해준 거예요. 10분의 1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10분의 1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을 축복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뽑혔던 사람들은 참 내가 뭐가 안 좋아서 뽑혔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뽑혀가지고 저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제비를 뽑혔는데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거룩한 바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낭비예요. 허비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들로 산으로 캠핑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은 시간만 나면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게 바보예요. 그런데 오늘 봐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했지만 다 못 들어갔어요. 10분의 1만 제비를 뽑혀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혀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룩한 바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놓았던 예루살렘 주변의 그 비옥한 땅들, 유다 광야를 다 던져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곳,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 곳, 다시 잠을 못 자고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들어갔던 거룩한 바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바보들일까요? 손해보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영웅들인 거죠. 거룩한 헌신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로부터서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곳, 주님이 계시고자 하는 곳을 발견하여 그 자리를 먼저 메꾸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완성시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던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제비 뽑힌 10분의 1들도 있지만 레위 사람들과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거, 우리는 군대가 들어가 있고 막강한 군사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성은 군사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실은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 성이 지켜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동성교회가, 이 동두천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일하는 그곳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폐허같고 먼지가 날리고 그리고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있는 그 자,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성벽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한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위정자를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6월 8일부터 12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스바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강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6월 13일 날 거룩한 방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거룩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마음을 무너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여러분의 성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편안함과 여러분의 안락함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6월 한 달 앞으로 나의 인생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눈물 흘린 자를 위로하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 척박한 영적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렵니까? 지도자들은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제비 뽑힌 자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루살렘 성은 성을 지키는 군인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6월 한 달 우리의 안락함은 잠시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 황폐한 성,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동두천을 성시화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과 같은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달도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6월의 첫날을 월삭 새벽 예배로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외형적인 성벽만 높이 쌓고 정작 그 안에서 살아야 할 사명을 잃어버렸던 텅 빈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한 성 밖의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척박하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교회의 리더라면 먼저 솔선수범하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은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보류 없이, 후퇴 없이, 후회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이 땅의 성벽들이 재건되기를 원하오며 6월 한 달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영적 통증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